로마서 12장 14에서 21절 나지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추하며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많이 오해가 된 말씀입니다. 이 계절에서 가장 시비가 된 것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은 화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목할 수 없는 상황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겪고 있는 이것, 내가 도무지 화목이 안 되는 사람, 그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죄이든 간에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을 합리화하는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로서는 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번역이 이 문장을 그렇게 사람들이 곡해하는데 일조를 한 대목입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로서는 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 너희는 그것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가능하다면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데 KJV와 NIV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내고 있죠. KJV는 할 수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만큼 이라고 했고 비슷하지만은 NIV는 할 수 있다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없고는 바로 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네 자신의 분량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크면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적대하고 나와 다투는 사람까지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분량이 적으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분량은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너 안에 있는 만큼, 너 안에 달려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멋지라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소서라는 분량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화목할 수 없는 대상과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은 자신의 분량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고, 네 믿음의 분량을 넓혀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여기서 화목이라는 뜻은 고요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물론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격동되지 않는 마음. 상대에 대해서 격동하지 않으면 우린 마음이 평안합니다. 종종 우리들은 상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보면 불편합니다. 격동합니다. 여동치게 되는 것이요. 밖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이 여동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하게 수용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과 그렇게 고요함을 유지하라.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고요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자가 죽은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얼마나 많이 내가 회개하고 내 옛자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고요함의 깊이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 에이레네하고 같은 뜻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곧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고요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오늘도 나부끼는 감정의 깃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자신의 감정의 깃발,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깃발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으면 고요해진다. 고요함의 깊이는 죽음의 깊이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사람의,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성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지표는 그 공동체가 열정이 있고 그 사람의 열정이 있고 많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지표를 추적할 수 있지만은 한 개인의 성숙의 깊이는 포용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성숙의 깊이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을 포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서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의 넓이, 이것이 우리가 성숙의 깊이와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그 성품이 포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상 그냥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포용은 물론 자연적 성품도 포함하지만은 이 포용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과 더불어서 그 주권에 순복하기 때문에 생기는 신적 성품이 포용인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배척하고 나와 다른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 대해서 참으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의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오는 사람의 마음의 지평의 넓음, 그게 포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도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으로 우리들은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포용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중에 인정하고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는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권을 깨달은 만큼 포용의 힘도 생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포용의 힘이 약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인을 거부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옛자가 부수어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부수어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포용의 범위가 적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엉졸해지는 겁니다. 대개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포용하기에 힘이 든 거죠. 그러므로 포용력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자기 감정주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포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을 포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 그것이 강한 겁니다. 보통 두 사람이 다투었을 때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내게 대했다라고 A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B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A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 해석입니다. 나도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과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포용력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포용력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버텨내기가 힘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상대에 대한 이해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력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심.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반대되는 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깊이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생각을 헤아려 보는 마음들. 포용의 시작입니다만. 심지어는 그가 나에게 분노할 때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깊은 포용심.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분노하면 나도 화가 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그런 포용심. 바로 이 포용심이 있는 개인은 내 옆에 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포용심이 없으면 내 곁에 너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내 곁에 일은 있을지라도 내 곁에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곁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포용심이 없으면 나아가서 공동체도 존재하기가 힘이 듭니다. 공동체의 힘은 서로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의 힘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포용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포용력이 없는 공동체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 그런 공동체에서 느끼는 외로운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의 본바일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우리가 분열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왜 우리들은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다른 견해를 왜 용납하지 못할까요? 다른 감정을, 다른 성품들을 왜 용납하지 못할까요? 다른 생각들을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종종 기독 사이트를 들어가면 자기 주장에 너무 심취해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은 정말로 잘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댓글에서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적일까요? 왜 그렇게 사나울까요, 사람들이? 왜 우리들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게 타인이나 공동체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같아야 한다고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식대로 따라와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만 속이 풀리는 겁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은 단체복을 입으려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에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너는 나와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질도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우리가 기질 한번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담즙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혈이 점액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울질이 강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주 섬세한 것들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밖으로 크게 웃지 않습니다. 너무 신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것을 까다롭게 쪼개면서 바라보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술을 승화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성경을 깊이를 더하고 그러나 이 사람과 전혀 반대인
아주 그 사람만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왁작지껄한 다혈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 덕택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담즙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오합지졸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점액질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점액질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기질을 가지고 마치 물감을 섞듯이 다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몇 프로 들어있고 저것이 몇 프로 들어있는데 사람마다 거의 같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배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심. 꽃의 색깔이 전부 다른 것처럼 무늬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라만상을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다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내고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견해가 일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치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로 묶어내려고 그 점에 있어서 억누르고 그 점에 있어서 묶어내려고 포갑을 행세하면 그것이 김정은 집단이죠. 김정은 집단 아닙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은 그 다름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끈입니다. 사랑의 끈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럴 때 이 다름은 서로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컬러풀하지. 컬러풀. 아주 다채로워진다는 겁니다. 옛자가 처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면 나와 반대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적으로 인식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리였을 때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부목사까지 절대적인 의리죠. 제가 느낀 것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폭력적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저희들은 파리 목숨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 1년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반기를 든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전사 때부터 제가 그렇게 많이 이사한 이유가 그런 폭력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나와 다르면 반대자요. 나와 다르면 적이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배척하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도 상처를 받지만은 공동체가 받는 상처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에 봤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 강해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깨어짐의 깊이만큼 타인과 화목할 수가 있다. 내가 많이 깨어지면 그를 고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나는 선대하려고 했는데 그가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는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가 내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반대자를 만나고 수많은 적대자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상반절을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들은 첫째 이 말씀을 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가짐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적대자, 나에게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적대자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보복하거나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절대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에 깔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나를 적대하는 자, 공동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사는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내게 결코 보복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역을 보겠습니다. 결코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거부터 나옵니다. 매 영어로 never 결코 너 스스로 복종하지 마라.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러나 진노의 자리를 주라.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겠죠. 결코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러나 진노에게 자리를 주라. 유념해야 됩니다. 나에게 감정적으로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은 나도 그에게 보복하려는 아마 우리의 옛자가 꿈틀대겠죠. 그래서 그가 내게 감정을 상하게 한 만큼 나도 감정적으로 차갑게 대함으로써 복수를 하고 싶고 그 화를 냈다면 나도 분노로 되돌려주고 싶고 또 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복수하고 싶고 기타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에게 위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압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태복수법. 그거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태복수법.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랍비들이 동태복수법으로.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리고 틀린 것을 지적해 주겠어. 다 자기 합리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권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순복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비록 내가 그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나에게는 복수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수는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복수에 있어서는 나는 권이 없다. 결코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러나 진노에게 자리를 주라. 너무 많은 이들이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받은 대로. 그래서
나와 너, 나와 우리가 균열됩니다. 그리고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아, 결코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사랑을 입은 자들아. 개역개정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내라는 단어는 논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읽으면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가페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아. 바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할 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내 생각 속에 나에게 우애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되돌려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지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앙아패를 입지 않았느냐. 생각해 봐라. 네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갚으려고 하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목을 비틀어야 쓰겠느냐.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었을 때 왕이 이를 듣고 괘씸히 여겼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옥졸에 붙이니라.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그 어마막대한 사랑을 입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천국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구속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타협한 것도 아니고 나와 협상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 혼자서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신 엄청난 십자가의 그 구속, 이 구속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하늘 길이 열어진 거예요. 막힌 담이 뚫어지고 그 구속으로 우리가 막대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면 사랑을 입은 자들아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 복수는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예 우리들은 내 생각 속에 되갚아주려는 감정적 혹은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동기 생각들, 그건 내 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노의 자리를 주라. 진노의 자리를 주라. 여기 자리라고 번역된 더퍼스는 자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회. 둘 다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노의 자리를 주라 혹은 진노에게 기회를 주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 하나님이 진노죠. 사랑한 자들아 너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게 기회를 내어줘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수할 권이 없습니다. 박탈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몫은 오직 진노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직무를 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진노에게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적자에게 여러 형태로든 복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합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를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라는 오울개라는 뜻은 과일즙을 오래 놔두면 서서히 부풀어서 아주 크게 되는 부풀어 오름, 이것이 진노입니다. 진노, 분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오울개와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던지거나 행동을 하거나 해서 우리들은 즉시로 감정적으로 화가 납니다. 즉시로 갚아줘야 되고 즉시 풀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부풀어 오르는 기간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과일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을 나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는 즉각적으로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차기까지 그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항상 오울개입니다. 과일집이 부풀어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 차이점, 우리들은 즉각 화를 내고 하나님은 오래 그 죄인을 참으시는 이 차이점 때문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사악하고 악랄한 죄인을, 저렇게 파렴치하고 무례한 죄인을 그렇게 놔두시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왜 죄인을 그렇게 오래 용납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아삽은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깊이 시험에 들 뻔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월권행위나 참지 못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안갚음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월권행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 도전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고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자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그것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반절의 19절 기록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린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냐하면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처벌은 나의 것이다. 내 자신이 되돌려줄 것이다. 네가 돌려주지 마라. 그것은 내 몫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처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그럴 권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복한다면.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가 찰 때까지 올게 분노가 과일처럼 부풀어 올 때까지 그 사람이 혹 행여나 회개할까, 혹 돌일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무지 안 되는 상황, 실족, 넘어지는 상황 되면 하나님은 그때 그를 심판하신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쌓아 마침내 실족하는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벌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20절과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괴롭겠지요. 속이 타겠지요. 그러나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려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해를 주고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대적자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아가페토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대적자가 혹시 우리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대적자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면 그런 오래 참음과 선행으로 그 대적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푼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바로 그도 살리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둘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 대적자를 하나님이 발로 밟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여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방법이 우리가 그 대적자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서 감동을 시켜 그 사람도 돌아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해서 악인들이 변화할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지만은 그 악인이 결코 우리가 먹이고 마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쌓다가 실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죠. 14절 17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잘못 들었다. 너희는 잘못 해석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돌아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며 심리를 동의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잘못 들었으나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옛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말씀의 뜻은 보통 세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대 근동, 특히 이집트에서 많이 그랬다는데 종교의식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들이 화로에 끓는 숯불을 이고 갑니다. 이 뜻은 내가 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 숯불처럼 내 부끄러움이 인해서 내 마음이 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죄했다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고통으로 탑니다. 그래서 숯불을 이고 가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저 사람 회개하고 있구나.
자기를 뉘우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고대 근동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위해 탄 듯한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선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화로의 불은 그 당시 난방용이었죠. 화로의 불이 꺼지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화로를 이고 이웃에 가서 숯불을 빌어오는 문화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꺼주는 겁니다. 옛날에 연탄불 꺼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습인데,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 대적자에게 선한 행위를, 그 숯불을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대적자에게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말은 대적자들에게 베푼 선행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숯불이 그 사람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태운다,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에 그 사람이 나는 죄를 발견하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가슴이 타오하는 그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함으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는 직역하면 이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랴. 문맥을 보면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원수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자기 가슴이 타는 듯하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장상 적합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겠지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가슴이 타는 듯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대적자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적자가 행여나 분명히 그는 나에게 분노하고 나에게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 때문에 그가 행여나 부끄러움을 느껴서 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 대적자를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행여 네가 선행으로 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단박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악으로 선을 이기라는 말씀과 같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우애하고 상해를 입힌 자들에 대해서 보복할 권은 아예 내게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보복권은 우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물리적으로 보복을 돌려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실 겁니다. 아예 권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둡시다.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서 내가 하얀 선행으로 말미암아 혹시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 죄인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짐합니다. 정리하며 각오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